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상고하고 있으면서 거듭남에 대한, 또 거듭난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본 바 11절에 봤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별명들이 있죠. 명칭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런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가 뭐라고요? 나그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뚜렷한 정착지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내 손에 지금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우리의 아들이 조금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내가 갖고 있던 통장 잔고가 더 풍부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갈 때에 노잣돈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좀 더 좋은 신발을 신고 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또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좀 뽀대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그네 길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거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900몇 살까지 살고 800몇 살까지 700몇 살까지 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죠. 나그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16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무엇처럼 살아갔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아갔다. 그럼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을 나그네라고 보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즉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 서산이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집이 아무리 안락하더라도 그 집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지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곳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아는 삶,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고 그 삶을 우린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행인 경우가 있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이게 본향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나그네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길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죠? 지하철을 한번 타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정면만 보고 돌진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가끔 이제 명동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고 쇼핑하는 곳에를 가면 어슬렁어슬렁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이쪽 쇼윈도도 봤다가 저쪽 쇼윈도 봤다가 갔다가 이유 없이 한번 돌아서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곳만 보고 갑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뒤 옆에를 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빨리 목적지를 빨리 가야 될 지금 어떤 과정이지, 이곳에서 지하철에서 내가 뭔가 누리고 그곳에서 막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명동 같은 데는 뭐죠? 거긴 나그네가 아니라 거기서 그냥 즐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뭔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오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명동에 있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을 기웃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마냥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즉 뭔가 목적을 향해서 뚜렷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수많은 학문 중에 하나에 지금 집중하고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신학의 그 지평 중에 제가 일생일대 살면서 그 신앙의 그 많은 그 책들과 그 연구자료와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을, THM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수많은 신학적인 그 연구 중에 또 하나를 고를 겁니다. 또 하나를 골라서 또 예를 들어서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조직시면 조직신학, 그런 식으로 분과를 하나 제가 고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구약을 택해서 구약 전체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막 그렇게 연구하고 책을 써내고 논문을 제출하고 그 수많은 논문들을 제가 다 읽고 그것을 섭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 많은 구약의 전체를 다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전 구약 중에서도 선지서라는 것을 또 택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랄지 에스겔서랄지 우리가 읽기가 너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갖고 그것을 정말로 잘 정리를 하고 연구를 하는, 이거 하나만 목숨을 걸고 해도 제대로 될까 말까 한 것이 공부의 세계인 거죠. 저는 지금 저의 공부의 세계만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계속 부단히도 노력하다 보니까 결론이 하나 있어요. 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언제 다 보지? 이걸 언제 다 본단 말인가? 내가 살아생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연구할 수 있을까? 칼빈조차도, 그 위대한 칼빈조차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다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제 마음에는 마음이 급해지겠죠.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가장 거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보수 신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교리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분이 그런 큰 책을 또 그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선 누구의 희생이 있었을까요? 가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밥 먹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연구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연구하고, 책만 보고 또 기도하고 일어나서 연구하고, 밥 먹고 잠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 보고. 그런데도 그분이 연구해놓은 그 방대한 그 주석집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현대 우리들은 제가 보면서 뭘 발견할까요? 오류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 마음은 조급하지 않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고 10년, 1년
뭐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과연 나는 이 책 하나만은, 성경의 이 책 하나만은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베드로전서. 그럼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고 어떤 배경에서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으며 이 말씀의 뜻은 뭐고 이거는 왜 그런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책이 한 권에도 있는지,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들을 연구하는데 게으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게으를까요? 결론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 거에 바빠야 됩니다. 그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도 그 회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또 우리 가정 생활을 해도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 적용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깨어있음이 나그네 삶의 특징입니다. 세상 것에 눈을 돌릴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의 삶은 힘들어 보입니다. 왜? 세상보다는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나그네 삶이 굉장히 고단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 있을 때,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기적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어디 때가 더 여러분들은 편해 보이십니까? 비슷비슷하죠 뭐. 애굽으로 노예로 있을 때 강제 노동을 할 때보다 자유인이 돼갖고 광야에서 비록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 광야가 조금 더 편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굽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죠? 계속 원망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고기를 못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부추를 못 먹는다.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마늘을 못 먹는다. 고기 먹을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다는 거죠. 쌈도 싸 먹어야 되고 초고추장도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준다 이거예요. 기독교의 삶이 어쩌면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좀 더 편해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독교인이 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는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굳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굳이 내 행동과 내 마음을 또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이 나그네 길인 것을 성경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즉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지만 그 앞에 어떤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불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좀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지금 좀 더 불편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농사를 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재배해서 먹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고 그것을 뭘로 표현해 주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감히 느낄 수도 없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 삶이 고달프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지도 못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 세상 사람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나는 목숨을 끊어야 된다. 라고 할 정도의 처절한 상황이 오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아니야, 이걸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연단시키고 정금과 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라고 하는 세상이 가면 감당치도 못하는 고백을 기독교인들은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나그네 길이요, 사랑하는 자의 거류면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철로역정을 꼭 읽으십시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회자가 쓴 이 철로역정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화적으로 그려놓은 아주 중요한 고전입니다. 기독교 고전이에요. 이거는 모든 교단이 통틀어서 그 청교도 그 철로역정을 읽습니다. 스펄전은 9살 때까지 그 철로역정 2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오르막길, 때로는 내리막길, 때로는 옆으로 잠깐 빠져가지고 게으름의 도성에 가서 수많은 게을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다시 올바른 길로 왔다가 다시금은 탐욕의 도성에 가서 그 탐욕의 도성에서 끊임없이 유린을 당하다가 다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수많은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장 이슈가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승리하는 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오전 예배는 1부, 오후 예배는 2부입니다. 오전 예배만 데리고 가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집에 가신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정욕이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흑암의 권세가 쓰는 방법 중에 이 세 가지라는 거야. 근데 이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 그 아담이 시험을 당했던 정욕들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뭐죠? 처음에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를 보여주고 타락을 시킬 때 맨 처음에 뭐라고 꼬십니까?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아담 하와가 그걸 보고 먹음직스러워하며, 그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매력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이 그것을 갖고 싶은 그 요동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며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저걸 내 것으로 갖고 싶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때로는 우리 지금 돈, 또 먹을 건, 마실 건, 입을 것, 이게 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생기는 거야. 그죠? 보니까 그거 없으면 박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그냥 컴퓨터로도 만족했는데 요즘 잘 나오는 노트북을 보니까 이 컴퓨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는 박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내 차를 타고 다니니 그냥 절대적으로 그 차는 너무 좋았는데 내 친한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왜요?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는 게. 나는 세상에 어떤 부나 명예나 이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TV 드라마에서 보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 남편은 이런 걸 안 사주는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안목의 정욕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니요, 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안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 내가 조금 더 위세 등등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나는 항상 속된 말로 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비참한 거예요. 그들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단순히 아담만 있는 정욕입니까?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 정욕을 하나님 말씀 앞에 실패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다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십니까? 실패합니까? 항상 실패하죠. 누구만 승리하셨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예수님만 승리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 우리와 똑같은 정욕으로 시험을 받지만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했지만 누구는 성공하셨다? 예수님은 이기시고 죄가 없으시다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 우리가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능히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버리라 이거야. 네가 진짜 예수거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육신의 정욕,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뭐라고 이기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그 정욕을 제어합니다. 두 번째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주리라. 이 얘기는 뭐죠?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한 번에 사람들을 다 주도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그 뭡니까? 이생의 자랑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보여준 이 모든 세상 만국의 모든 부를 너에게 주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안목의 정욕을 뭘로 이기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예수님이 제어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제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거를 개역성경은 체휼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체휼이 뭐죠?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직접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시험의 강력함도 모르고 이런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여러분들한테 제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앞서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하셔서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이게 얼마나 피나는 싸움인지, 여기서 승리할 수
인간들이 얼마나 승리하기가 힘든지를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시고 그걸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승리했으니까 너희도 나 따라서 너희들도 승리해. 알았어?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나도 했는데 니네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 되신다네. 우리가 그걸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이미 다 경험해 왔다 이거야. 나는 이미 다 경험했으니 그 경험 많은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 그러니 너에게 승산이 있다. 용기를 내라. 위로를 받으라. 그러니 그냥 주저앉고 있지 마라. 내가 함께 싸우겠다. 일어나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그냥 주저앉고 그냥 원망하기 쉽습니다.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가 아픕니다. 제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간절할까요? 만약에 저랑 가장 친한 사람이 안과 의사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병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제 옆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저는 눈이 안 보여갖고 막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그 해결책이 뭔지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그리고 저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럽니다. 괜찮아. 실명 안 돼. 이거 일시적으로 먼지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이거 내일이면 깨끗하게 나. 그냥 안약 한번 놓고 있으면 너는 괜찮아. 그럼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올까요?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말씀으로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잠깐 예수님이 애굽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정은 지금 누구의 여정인 줄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잠깐 어디에 가십니까?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여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대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유일하게 승리하셨다. 이 선포가 마태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그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정욕을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2장 처음 시작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다 정욕이죠. 육체의 모든 정욕들인데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사모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게 됩니다. 아,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누굴까요?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뭘 더 해야 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무엇했대요?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즉 기도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실행해서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끔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을 다 제껴놓고 우선순위를 뭘로 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전무. 이것이 사도의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잠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거듭났으니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행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그 정욕들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를 방향 설정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말씀으로 방향석절 뜻을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세대에서 그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는 6장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압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적들을 만날 때, 우리가 정욕을 만날 때,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 자꾸 끌어가려고 할 때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성령의 검,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가지고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뭘 가지고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정욕들을 제어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계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의 공격용 무기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아까 오전에 예배 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를 때 대적들은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험에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울하고 계속 원망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공격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린 지금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문맥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게 우리 왕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요 사역이요 소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방향이 뭐라는 겁니까?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왕같은 제사장 같은 우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티 기독교가 많습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기독교가 조금 뭐 실수하면 얼마나 그걸 들먹이면서 기독교는 다 타락했고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니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삽니까? 물론 타락한 거 있겠죠. 물론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더 깨끗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더 더러운데. 그러나 이런 싸움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당해야 될 모욕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말을 지어냈습니다. 기독교에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잖아요. 그죠? 떡을 떼는데 그 예수님의 살이요 피라고 말하니까 걔네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진짜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에. 또한 히스루 문화라는 얘기가 있죠. 헬라 지역의 어떤 인사인데 그때는 종과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오면 여자들도 어때요?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여자와 남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서로 너무너무 이 사랑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를 하고 같이 음란한 종족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행을 장애한다. 모임에 음행을 장애한다고 사람들은 비난했어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런 비난들로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야. 그런 제명으로 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무시했다. 그래서 순교자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들은 정욕을 제어하며 그냥 싸워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에 이것을 개역 성경에는 권고하시는 날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는 그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개케 돌아오게끔 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로마 시대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기독교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고위 관직들도 나중에는 기독교인 여자들이 정결하다는 걸 알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부인으로 삼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성적으로 너무 혼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보증수표인 거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는 황제의 어머니도 기독교인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던 겁니다. 이런 귀족들로부터 기독교인의 그 정결함, 그 거룩성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구원받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니 뛰들러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까? 물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직하기 운동, 기독교인들 이제는 천만 공정한 사회 이루기 운동, 이런 운동을 벌여야 된다는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어느 교단은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책이 아닙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럼 이제부터 정욕을 제어하는 운동?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거듭났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진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이걸 물어보는 것이 근본적이고 먼저 물어봐야 될 물음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거듭났느냐? 그럼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너희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순서입니다. 즉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순례자의 길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건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 우리를 비판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는데 너희는 이제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저 사람은 그렇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그를 핍박해도 그는 나를 축복하는가? 왜 나는 그에게 욕해도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는가? 처음엔 그게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엔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선물 공세에서 교인 수를 늘려고 하는지 불신자들은 더 잘합니다. 진짜 날 사랑해서 날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인 수 한 명 더 데려오려고 나에게 거치레로 하고 있는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사랑하라. 그럴 때 그들이 마침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착한 행실을 보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처럼 살아간다는 건 착한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착한 행실이 곧 빛이요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깃발이 꽂아질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왕같은 제사장인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전도해야지, 남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거 우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정욕을 제어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즉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 설정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 그 삶을 능력으로 바꿔라. 너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삶의 예배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 말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다. 너희 몸이 드려져야 된다. 정욕을 제어하는 삶이 예배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성경 봐야죠. 분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분별하는 메시지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2장부터 주구장창 그 얘기 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향 설정, 가정에서의 방향 설정, 직장에서의 방향 설정, 교회 안에서의 방향 설정, 이 모든 방향 설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 안 봐요.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인지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학교를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안 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다 내팽개치고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도 모를 희미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 설정을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나를 대조해봐서 말씀에서 내가 어긋난 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만 볼까요? 14절,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욕하는 사람,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 나에게 아무런 거 없는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왜 이상한 음성을 듣냔 말이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에서 뭔가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막 배 아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좋은 차를 샀어요?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막 배 아파. 그러면 그거는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지금 아프겠군요. 이렇게 지금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말래요. 그냥 지금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막 더 높아지고 싶고 막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안 그러면 나 막 비참해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이상한 거 같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도리어 낮은지 처음에, 낮은지 처음에 낮은데 어찌하든 좀 못 살고 불행하고 뭔가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좀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뭔가 좀 재미가 있는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뭐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막 방언하고 막 엎어지고 높아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높아지려고만 하고 내가 막 이름만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나의 유익되는 사람들만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이 박살난 사람이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제가 악을 악으로도 갚으려고 했잖아요, 어제. 이미 저는 신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제.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누구든 화목하려고 좀 노력해라. 내 마음의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좀 화목하려고 한번 어찌하든 좀 피나는 노력을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사는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다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뭔가 나에게 화난 일이 있으면 참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할 권세는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 말로는 어떻게 할까요? 바보 같겠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되겠죠. 천치 같겠죠. 항상 뭔가 희마리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겠죠.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거 뭐죠?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숯불이 뭐였어? 이건 하나의 유대인의 속담입니다.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얼굴이 빨개지겠죠. 창피함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한 대 때렸는데 이 사람은 자꾸 나에게 축복해요? 처음에는 웃기겠죠. 그래, 나는 힘이 있고 너는 힘이 없으니까 그따위로 하겠지. 계속 그럽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창피함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착한 행실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해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강력한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진리로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이 분별하는 말씀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방향 설정을 하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일용한 양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시험에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여, 남들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과 같았던 악에게 졌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